감염증 19에 대한 교회 예방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성도님들은 예배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교역자와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가급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악수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삼가해 주시고 가벼운 인사로 대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고 비누와 손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계단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공적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신천지 신도 유입 가능성에 대해 등록교인 확인 및 예배 참여자들에 대한 확인, 또 간단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교회 통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빛뉴스 2020년 2월 마지막 주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365일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의 불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예배 및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던 50일 기도학교 총진군 대회는 연기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50일 기도학교는 연기되었습니다. 목장 사역자 기도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날 기도회가 토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양육 및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새가족 세 번째 만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교구 및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50일 기도학교 교구별 준비 모임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모임들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성경통독 캠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교육부 새학기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중보기도부 전체 기도회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샤론 찬양대 윷놀이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희망목장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대전 서지방 미자립교회 돕기 여선교회 바자회가 취소됐습니다. 한빛 늘푸른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오카리나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성순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식당에서 주방장을 채용합니다.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봉사 안내입니다. 일부 특송은 11교구, 주방 봉사는 10교구, 식당 청소는 9교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 교회 안내를 따라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식당은 오늘과 이번 주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상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꿈꾸는 한빛뉴스였습니다. 추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861 목장 윤성민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233목장 김현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고 126목장 유숙자 권사님, 100목장 윤덕중 권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건영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모든 예배 20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교구 전체 특송 이후에 한신일 전도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한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귀한 간증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증할 내용은 기도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모두 돌아가셨고 저를 큰아버지께서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와 저는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았고 사춘기인 저는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20대는 혼자 집을 나가 살기 시작했고 그 20대는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런 저의 힘겨웠던 날을 여러 가지로 저는 큰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살아가던 중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버지의 막내딸 사촌 누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는 울면서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악성 뇌종양으로 인해 암세포가 뇌를 다 덮어서 도저히 수술도 하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뇌를 뒤덮다 보니 치매 증상도 심하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사람들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신이 드실 때면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대에 그 가슴속의 응어리 때문에 그 병원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는 네가 만약 큰아버지를 보지 않는다면 큰아버지도 편하게 돌아가시지 못할 것이고 너도 일평생 마음의 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큰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본 큰아버지는 제가 알고 있던 강직하고 무서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은 초라하고 마르고 병들어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기도를 하며 그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 미움이나 가슴속의 그 응어리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며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내려놓으며 다시 강릉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매일 저녁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여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용기를 내어 중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의사들도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 고향 교회가 모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도를 하실 때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저녁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저희에게 했던 말은 큰아버지께서 일주일을 넘기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던 중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집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막내 누나가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고 나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돌아가실 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 드시고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여 집으로 모시고 온 지 벌써 2달째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나 이상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의사들이 손쓸 수 없다던 그 악성 뇌종양 암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암세포가 사라져 있으니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집이었지만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기도도 뜨겁지 아니하였고 예배생활 역시 뜨겁지 아니하였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 집에게 큰아버지를 통해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암이 완쾌되셨지만 뇌가 손상이 되어 치매가 심하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교회의 수석장로로서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권위적인 모습의 장로교 장로셨습니다. 그랬던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치매를 앓으시는 2년 동안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때로는 바보처럼 제일 앞자리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2015년 신학교를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새벽에 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시간에 형으로부터 연락이 올 리 없기에 연락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큰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내려가 염을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큰아버지와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본 큰아버지의 얼굴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큰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큰아버지께서 2년의 시간을 더 허락하셨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큰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가정이었지만 그것이 귀한 것임을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빛교회로 온 지 이제 3달이 되어갑니다. 한빛교회로 오려고 할 때에 이곳에 50일 기도학교가 열린다는 걸 알고 기대하며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일 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에 역사하실 것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50인 기도학교를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른 아침에 우리 식교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한신일 전도사님의 간증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기도로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담임자로서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이어갈까라는 고민과 함께 또 여전히 우리가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한빛교회는 대전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검토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어려운 때 우리가 또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는 그래도 영적인 일을 쉬지 않아야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건강을 본인이 잘 관리하시고 또 돌보셔서 교회는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이어가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잘 돌보고 또 조심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참 귀한 우리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래도 잠깐 이걸 연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주중에 교회는 우리가 기본적인 공적인 모임 외에는 모든 목장 모임이나 소모임들을 당분간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건강 잘 지키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불필요한 모임들은 여러분 자제하시고 빨리 기고하셔서 어쨌든 어려운 때는 우리가 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건강 잘 지키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또 이런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또 그런 귀한 기회라고 보고 또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의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어려운 때가 있었고 환난의 때가 있었지만은 또 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신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어려운 때 너무 두려움에 빠지 마시고 그죠? 또 더 기도하셔서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와 온 나라를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 염려와 근심 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근속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과 또 감염되어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치유되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환난의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제단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섬기며 우리 목회자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또 지난 한 달간도 이 일부 예배를 섬긴 우리 십교구, 귀한교구와 헌신들을 주님 복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 한신일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목회자로 주님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와 또 몸이 불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예레미야 7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너희는 주께로 돌아오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넘기시는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 그럽니다. 심지어 너희는 이제부터 기도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본문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너희 갈 바로 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을 하여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목했던 본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내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뛰어넘어서 새벽 기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새벽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새벽부터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넘겨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것은 이 새벽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일생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 아침부터 말씀하시고 오후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이다. 새벽 기도는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벽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라고 말을 하고 사실 새벽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놀이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걸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릴 때 자랄 때 해도 이 겨울이면 연날 얘기를 하는 게 큰 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연을 날리고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이 겨울에 들판에 서석이죠.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빈 들판에 서가지고 그 겨울 찬바람을
그래도 연을 날리면서 잘 지냈죠. 연을 하늘 높이 막 날립니다. 이제 뭐 우리가 연줄을 서로 끊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어느 연이 높이 나나 이런 거 함께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연줄을 이제 긴 연줄을 준비하는 것도 큰 자랑이었죠. 연줄을 다 풀면 연이 높이 날라요, 그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걸 겨루면서 야, 누구 연이 더 높이 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연줄이 없으면 어쩌면 연이 더 높이 날 것 같아, 그죠? 왜? 이 연줄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 생각이 연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연줄을 자르면 그 연이 잠깐은 높이 나를지 못하지만 끝내는 땅에 떨어지고 말죠. 그 연이 하늘에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그 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바람의 저항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훗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게 뭘까? 그게 새벽 기도더라고요. 저도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저도 하루하루 늘 내일 새벽도 꼭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고 새벽을 깨우는데,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내 신앙생활의 연줄과 같다. 새벽 기도가 힘들지만 이 새벽 기도를 포기하면 그냥 편할 것 같지만은 그건 편한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거죠. 제 친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기간에 가서 목회를 하니까 한 달 지나서 만나니까 너무 좋대요. 왜? 새벽 기도 안 했어. 근데 1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답니다.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한 달은 그렇게 좋더래요. 실컷 잠도 자고 너무 좋았는데 1년이 지나니까 새벽 기도를 못 하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이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그래도 담임 목사를 하면 억지로도 나가는데 기간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어려워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마치 연이 하늘 높이 날게 하는 것은 그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을 높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정말 하늘 높이 나는 저 연처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이 새벽 기도라고는 줄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은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새벽 기도의 이야기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 가운데서 이 새벽 기도의 현장과 새벽 기도가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과연 새벽은 무엇이냐? 새벽은 새벽 기도하면 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될 건데요. 한 세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자, 우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본문은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이더라. 그리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 구조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열려집니다. 홍해가 열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밤새 지나갑니다. 드디어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너의 팔을 내밀으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제는 뭡니까? 바다가 닫혀집니다. 근데 바다가 닫힐 땐 그냥 닫히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다 속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다? 애굽의 군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뒤쫓아 오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자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는 그들이 홍해만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팔을 내밀으라 그래요. 어쩌면 모세로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야, 우리가 이제 이 바다를 다 지나갔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새벽에 모세야, 팔을 다시 내밀으라. 그래서 팔을 다시 내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홍해가 닫혀지는 겁니다. 닫혀지면서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닷속에 다 잠기면서 훗날 뒤돌아보니까 그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키는 사건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홍해 바다를 지나가기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대적들도 막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데, 저는 이것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새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는 이 새벽에 손을 내밀으라 그래요. 예기치 못한 일이고 생각지 못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새벽에 모세에게 팔을 내밀으라 그럽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일에 모세가 그 새벽에 주께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모세나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물음을 던져보아요. 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새벽에 너는 팔을 내밀으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했을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새벽에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깨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깨어 있으면, 물론 여러분 그래요. 하루를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벽에 기도 하나 안 하나 다 살죠. 출근하고 뭐 사업하고 일하지. 아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일 못합니까? 다 일합니다. 학교 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새벽에 깨어 있으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만 지나가도 되죠.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도 지켜주지만은 뒤쫓는 애국 군대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어쩌면 홍해만 지나가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면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새벽은 반드시 기도해서 홍해를 지나갈 뿐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새벽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 느헤미야 8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여기서도 새벽부터 모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깨닫는 게 뭐냐?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마침 선지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수문, 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던 문이 수문입니다. 그 앞에 큰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그것 자체가 우선은 아픔입니다. 길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렇게라도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도 모여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자리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어느 교회 가보면 성경을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다 자리 일어나고 그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아멘 했더라 그래요. 나는 우리 한빛교회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울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부터 주의 전에 나왔나? 새벽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서 정오까지 한나절을 꼼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1시간만 지나도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람들은 뭐 6시간, 8시간씩 예배를 드려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것은 육신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안에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는 자들은 그 하루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참으로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일도 살고 내일도 사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잃어보아야 아는 거예요. 빼앗겨 보아야 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70년 주의 말씀을 빼앗겨 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새벽은 힘써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이 새벽 첫 시간에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그 사모함으로 새벽부터 나가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앉아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도 부족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으로 새벽부터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새벽은 어려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로 21절 교독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라.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빨리 가서 너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20절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러자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이 새벽부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깨워 말씀을 전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빨리 전하라. 빨리 전하라. 사실은 새벽부터 사람들을 깨워 모은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벽이 나에게 힘이 드냐 어려우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명한 거예요. 너희는 빨리 가서 이 말씀을 너희 성도들에게 전하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이제는 새벽을 내가 피곤해요, 내가 바빠요, 내가 힘들어 라는 우리로부터 보지 마시고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고요,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한시라도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시급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일찍 듣고 한날도 순종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뛰어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줄이다. 생명줄이다. 이 줄을 붙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생명줄이라는 건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죠? 우리가 구조할 때 던지는 줄이 생명줄입니다. 내 힘으로는 헤엄을 칠 수 없고 파도를 이길 수 없지만은 그 줄을 잡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오늘도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새벽 기도라는 줄을 붙들면 생명줄 될 것이고 우리 날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험한 인생, 바닷길 같은 인생 아무도 길을 모릅니다. 하루는 압니까? 1년도 모릅니다. 10년도 모릅니다. 30년도 모르고 50년도 모르고 80년 내 인생도 모르지만 매일매일 새벽 기도의 줄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힘드냐 어려우냐의 문제로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홍해를 닫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전을 찾게 하시고 이 새벽은 주의 사자가 명하신 시간이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일어나 생명줄 붙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하늘의 복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구별되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10의 1조를 드리는 기업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지는 그들 위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한 주간도 오직 주의 보호와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한빛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종들의 발걸음들 위에와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